기도 모임을 위해서 우리 권혁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4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아멘. 최후의 심판 장면이죠.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고 무시무시한 마지막 심판입니다. 오늘 세 구절을 읽었는데 먼저 요한복음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 문맥에서 고린도후서 1장부터 5장까지 문맥을 보면은 우리가라고 한 것은 반드시 신자를 가리킵니다. 이건 일반 인간 전부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맥상 신자만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 신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더 무서운 것은 선에 대해서 보응을 받겠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악에 대해서도 보응을 받겠다. 선악 간에 악에 대해서도 보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대표적으로 이런 구절이 많지만 에 의하면 신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신자가 심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선에 대해서만 보응을 받으면 좋겠는데 악에 대해서도 보응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게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문맥인데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다 심판받기 위해서 서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맥상 죽은 자들이라고 할 때 이 죽은 자들은 인간은 다 죽으니까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이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문맥을 보면은 이 천년왕국 문맥에서부터 죽은 자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신자들도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이 보좌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선다. 그런 문맥일 수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이하의 문맥을 보면 죽은 자들, 특별히 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은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산자들, 신자들은 4절에 보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서.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장 12절에 말하는 죽은 자들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맥상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또 문맥상도 그렇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죽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하실 때 아직 죽지 않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70억의 인구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사람들 언급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0장 12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12절 끝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13, 14, 15절에 보면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예, 불신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사람의 행위는 아무리 선해도 그 안에 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행위가 선할지라도 그 안에 어느 정도는 불완전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은 완전한 것만 평가하시는데 완전하게 평가하시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볼 때 사람의 행위가 선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비춰볼 때 선이라고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행위를 선이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불신자들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악을 따라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신자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정죄를 받는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기는 지옥으로 가는 계시록 20장 12절 그 자기 행위에 따라서 악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정죄를 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거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선에 대해서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한 영광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완전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선에 대해서 신자가 받는 보응입니다. 그럼 악에 대해서 받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굉장히 난제인데 설명을 하나님께서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야 됩니다. 선뿐 아니라 악에 대해서도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 전체의 정의, 공리에 의하면은
신자는 신자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대해서도 악에 대해서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형벌을 다 받으셨는데, 정죄를 다 받으셨는데 신자가 그걸 또 받으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신자일지라도 범죄에 대해서 정죄를 당하고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은 신자 중에 지옥에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전부 다 예외 없이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리를 잘 배워야 되는데 교리서들에 의하면 이런 걸 다 정의를 해 놨습니다. 신자는 이미 정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형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범죄했을 때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들은 무엇이냐? 그것은 형벌과 정죄가 아니고 교정입니다. discernment. 예, discernment. 아, 음, 교정, 훈육. 예.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가 육체적인 죽음을 겪게 되는데 신자가 겪는 육체적인 죽음조차도 죄에 대한 형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신자가 겪는 육체적인 죽음은 형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게 만약 형벌이라면 신자는 모든 죄에 대해서 다 형벌을 받아야 돼요. 진정한 형벌은 뭡니까? 지옥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육체적인 죽음도 형벌일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이런 질문을 옛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서에 그것을 성경적으로 전부 다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캐캐묵은 무슨 교리냐 이런 어, 무가치한 그런 발언을 하는데 제가 질문만 던져놓고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뭐냐? 그 형벌이 아니면. 예. 어쨌든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신자가 선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은혜로 선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선에 대해서 천국의 영광을 받는다. 좋습니다. 그럼 악에 대해서도 행한 것을 따라 보응을 받는다. 이건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겠는가?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신자가 악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 죽음도 형벌일 수 없다.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그리고 살아있을 때 신자들이 범죄에 대해서 받는 것도 형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신자가 악에 대해서도 보응을 받는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악에 대해서 보응을 받을 때 그것은 정죄와 형벌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사전에 그런 말씀들을 드린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와 형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 많은 성경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악에 대해서 행한 것을 따라 보응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더 이상 신자는 현세에서도 또는 미래 최후의 심판에서도 악에 대해서 정죄와 형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부정되면
성경 전체를 폐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여러 견해가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죄와 형벌이 아니라면 선에 대해서 받는, 천국에 들어가서 신자가 누리게 되는 영광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가리키지 않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저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광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을 가리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반론이 나올 수 있죠. 오늘 한 1, 2분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도 비교가 있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우월한 사람이고 열등한 사람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 가진 사람이 있고 더 적게 가진 사람이 있다면 천국도 비교 때문에, 경쟁 때문에 비참해지는 곳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천국에서 영광스러워도 하나님만큼 영광스러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신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만큼은 영광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비참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하늘 높이 사는 수선하는 자기 영광을 충만히 누리고 삽니다. 그렇다고 우쭐해하지 않습니다. 땅에 붙어 사는 채송화도 자기 영광을 충분하게 누리고 삽니다. 수선화를 보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겨를이 없습니다. 지상에서도 그런 겁니다. 각자 자기 영광을 충분히 누립니다. 천국에서도 각자 자기 영광을 충분히 누릴 것입니다. 아무도 비교하고 우쭐해하거나 비참해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악에 대해서 받는다는 말은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신자의 심판, 계시록 20장 12절 불신자의 심판. 우리는 여하튼 불신자가 받는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이 정죄가 면제된, 완전히 의로워진, 그래서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사람들로서 그 심판대 앞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의미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신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정죄도 더 이상 심판도 없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재창조되고 살아가게 되었사오니 왕처럼, 왕답게,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